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로 이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죽기 전에 한 유언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 1절에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자신이 지금까지 통치하면서 느꼈던 것을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통치 기간을 정리하면서 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어찌 보면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통치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먼저 이새의 아들로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극히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평범한 이새의 아들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새의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반했어요. 그의 용모와 키가 대단했어요. 틀림없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 7명의 이새 아들들을 다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요. 이 아들이 너희 아들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직 말째 아들이 저 형들을 대신하여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헐레벌떡하고 뛰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빛나고 붉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용모와 예모도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이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한낱이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원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이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나중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원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자신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경영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도 오늘 내가 스스로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 섭리였었고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경영의 섭리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경영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속임수로 일관하며 자기의 생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예삼촌까지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냐고 철저하게 자기 주도하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나중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야곱의 외삼촌 나발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예서가 400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먼저 다 야복강간에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밤새 붙들고 씨름하는데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를 놔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야곱은 천사를 붙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야곱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요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나의 인생은 남을 속이면서 내 중심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뜻인데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끈질기게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끈질기게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다윗을 붙들어서 오늘날의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악기면 악기. 예?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도 다윗이 하프를 타면 그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음악적인 재질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예?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주어진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고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애썼던 것을 봅니다. 말씀에 벗어날 때는 다윗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그의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와 같은 길이 열렸어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앞에 두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더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광야 40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이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하나님은 그의 요새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다윗은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원수의 손에 이미 넘어지거나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지키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경외함을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지칭하죠. 장차 메시아가 오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와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 이 땅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책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우리의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늘에 예비하시는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뭡니까?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의 오시는 모습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된 후에 광선 같고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광명의 햇빛처럼 광명이 비치며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날,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랑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할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세상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안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